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제가 먼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소년과 싸울 수만이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전쟁터에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 골리앗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군대가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침묵을 유지하자 골리앗은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일을 무려 40일간 반복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간의 도발로 인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사기가 꺾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사울을 포함한 그 모든 군대 중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또한 이 전쟁은 이미 졌다라는 이 패배감이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뒤덮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을 다시 찾아가셨고요. 그로 인해 사울은 왕으로서 가져야 할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담대함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 장소에서 반나절가량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들레헴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는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 다윗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를 움직이셔서 다윗을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 가운데로 인도하셨고요. 그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그날도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전쟁터의 가장 앞에 나온 골리앗의 도발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그날도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사기를 계속해서 꺾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쟁터에서 직접 목격하게 된 다윗은요, 그 일로 인해 굉장히 심각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서 발생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안에 믿음으로부터 발생한 의로운 분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도발은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다윗은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자 유일한 왕인 하나님은요, 오직 영광만을 받으셔야 하지 사람에 의해 모욕당해서는 안 될 뿐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윗은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해 이스라엘 군대는, 그리고 사울 왕은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라든 이러한 의문이 다윗의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분노하며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다윗의 이 모습은요, 결국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진영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3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3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걱정하고 그를 전쟁터에 내보낸 지 아들이었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도발하는 것처럼 만약 이스라엘의 용사 한 명을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 용사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사울에게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여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지라도 골리앗이 포함된 그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여 이길 자신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어떠한 사람의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심히 기뻐하면서 그를 자신의 진영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사울은 심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아마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이스라엘의 용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당도한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궁궐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10대의 목동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됨을 그는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크게 실망하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10대라는 나이는요, 그 당시 성인도 아니었고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는 나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골리앗과 비교하자면 그 육체적인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였기 때문에 그의 키는 골리앗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요, 골리앗이 위풍당당한 체격과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육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그와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소년을 그 결투의 장소로 내보냈다가는 다윗이 나갔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해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요, 이스라엘을 비웃을 것이요, 만약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골리앗에 의해 살해당하기라도 한다면 이 전쟁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적극적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말리고 있다는 것을 이 3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한 다윗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머뭇거림에 오히려 다윗은요 더욱 강하고 더욱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목동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 등과 싸워 승리한 일을 말했고요,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전쟁의 승리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사울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의 어린 목동은요 절대로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적이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안에서 골리앗과 내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보이므로 그 믿음으로 인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과 사울이 가진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키를, 골리앗의 체격을, 그의 무력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두려움 안에서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한 자였다 할지라도 골리앗보다 크고 골리앗보다 강하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없음이 공포와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연결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잇는 사람,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보다 크고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작아질수록 세상이 나의 안에서 점점 커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 또한 함께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아닌,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믿음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고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매일매일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